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23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새벽을 깨우며 감사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1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천국잔치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시고, 행여나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네, 바벨론은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을 다 통치하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했지요. 그때 나라는 없었지만 유대 민족이 공동체로 남아서 민족 공동체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주후 70년이죠. AD 70년에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보내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유대인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AD 100년 그 중반기쯤에 또 한 번의 반란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방랑하는 신세가 된 거죠. 유럽으로 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었는데, 물론 자기들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러시아로 그 사람들이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럽에서 계속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시오니즘,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로마 제국에서 유대 사람들을 쫓아내고서는 그 자리에 그 땅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의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러시아로 미국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1880년부터 시온주의가 태동이 되면서 다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가서 땅을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있는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와서 땅을 사고 점점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는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팔레스틴하고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영국에서 유엔에다 이 문제를 떠넘기고 영국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유엔이 이제 중재를 한다고 하면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유대인들 사는 지역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독립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모든 과정에 미국에서 영향을 크게 행사를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미국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유엔을 통해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가자 스트립, 가자 지구, 그다음에 웨스트 뱅크, 서구 지구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2000년 이상 살던 땅을 다 빼앗기면서 하늘이 뚫린 감옥에 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면서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만 요즘에 하마스를 통해서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하마스를 완전히 이제 잔멸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또 전쟁을 하고 있고 뭐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모든 지금 현재 상황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를 멸망했던 이 바벨론, 세계를 제패하고 큰 힘을 발했던 이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또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이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래도 12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그 엄청난 그 통치 기간을 갖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이런 어떤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세상에는 온전한 영원한 그런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영원할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인 줄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에 41절에 보면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세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는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 멸망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대조적인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다와 사막. 42절에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쓰나미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죠. 43절에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 그러면서 갈증 가운데 있는 그런 심판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다른 각도겠습니다만은 이 쓰나미 같이 물로 막 넘쳐 흐르는 모습,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서 메마른 모습, 극단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이면서 우리 삶에서도 너무 많은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없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한 것, 쓰나미 같이 달려오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늘 필요한 것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4절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이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겠다. 벨을 무너뜨리겠다. 그것이 곧 바벨론의 멸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벨,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야훼. 그래서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와 그 신이 하나처럼 그렇게 고백되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런 모든 우상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너질 것이고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5절에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의 유대인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시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세상을 쫓아다니는 세상의 헛된 그 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0절로 내려가 보면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사실은 제가 50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칼을 피한 자들이요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그 멸망을 피한 자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어요.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곳은 우리의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이곳에서 영혼 건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선교적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지, 나의 사역지지, 여기가 궁극적인 나의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행여나 내가 부족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겠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나를 향해 예비되어 있는 귀한 은혜를, 그 복을 미리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여호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랫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세상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멈추지 말고 영혼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세상의 힘은 영원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을 생각하며 과거를 뒤돌아보며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